열왕기하 20장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는 북중 이스라엘 호세아 왕 때인데, 그 호세아 왕은 북중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언약하셨고, 그 후손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택하셨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적으로 악을 행합니다. 북중 이스라엘의 그 악의 영향력이 남쪽 유다에까지도 뻗치게 되고,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쪽 이스라엘을 어쩔 수 없이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렇죠. 호세아 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만 남았는데, 남쪽 유다 그때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대한 하나님의 기대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쪽 유다만 남았는데, 남쪽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선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서게 한 이 왕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 왕을 마지막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세우는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이 큰 의미를 가집니다. 한번 볼까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 왕이 지금까지 잘해왔어요. 이제 마무리를 잘 해야 돼요. 근데 마무리를 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나라가 안정되고 부강해져요. 아마 히스기야도 그러한 것을 누렸을 거예요. 그러면 해이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심히 통곡하며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심히 통곡하며 부르짖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심히 통곡하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살 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 이 하나님의 그 고쳐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히스기야 왕의 그 존재 가치가 얼마나 크고 중한지에 대한 것을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신 일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히스기야 왕의 한 사람이 병을 낫게 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일이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또 히스기야 왕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다. 그걸 기억해 달라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한 히스기야 왕의 그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그 얘기는 네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나를 다른 일에 대하여서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느냐라고 하는 뜻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간 것은 네가 나를 전심으로 따랐다고 지금 고백했는데 그 고백한 대로 네가 살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가 있을 때 네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내 앞에 와서 부르짖었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부르짖었지. 내가 부르짖었을 때 응답했지. 네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너에게 채워주었지. 그러니까 네 삶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내 말씀을 지켜서 전심으로 나를 따르고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나한테 와서 부르짖어. 그러면 내가 응답할 거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시스기야 왕이 나왔어요.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 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사실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에게 해야 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방 왕에게 해요. 이건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거 자랑은 곧 교만인데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가지고 사실은 자랑한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 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이까 하니라. 왕으로서 사실 할 말은 아닌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삶은 마무리를 어떻게 짓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에게 병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병들은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왕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나와 함께 풀자. 네가 전심으로 나를 따랐으니까 고쳐달라고 그랬지. 그래, 네가 전심으로 따른 건 내가 인정하고 너를 고쳐준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왕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고 고쳐주실 때 해가 뒤로 물러가게 하신 것은 너의 삶이 얼마나 내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를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한테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을 하게 여겼는데 히스기야 왕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미칠 영향력이 어떤지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화장을 입게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떠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가 남았을 때 남쪽 유다가 히스야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히스기야 왕을 기뻐하셨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간 그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면 그 은혜가 어떤 은혜여야 할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잘 살아왔던 것처럼 마지막도 잘 살아야 되겠죠. 그럼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병을 치료해 주는 과정 속에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나눈 그 증표로 이 해시계가 앞으로 갈 거냐 뒤로 갈 거냐 이 문제를 히스기야 왕이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얘기했어요? 이사 이야기했죠. 그러면 이 일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제시하신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다른 것을 가지고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 기드온 같은 경우는 뭐 이슬이 내리고 안 내리고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과 지구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것하고는 사실은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내가 너에게 응답한 응답 이후의 삶,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이거에 대한 가치, 의미, 중요성,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보여주셨다고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자기를 고쳐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그 고통과 그리고 좀 더 살고 싶은 기본적인 이 욕구, 그런 걸 놓고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며 부르짖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15년 연장받았을 때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다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셨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을 히스기야 왕이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승리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